계시록 열리는 거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8장을 통하여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귀신의 처소에 대해서 1시간에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음란사치에 타락한 바벨론 조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이루는 종말의 심판받을 땅을 바벨론으로 하였는데요. 어떻게 자기만 영원하게 하였으며 사회차였든지 그만큼 그런 애통으로 갚아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바벨론에 대한 정리를 우리가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600년 전에 바벨론 시대가 바로 이제는 남유다를 망하겠던 것처럼 인간 생활에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화되는 이런 세상에 망하는 때가 오는데 바벨론은 두 가지를 뜻합니다. 현재로서는 속화되고 부패돼서 상대되는 호소와 예배를 수 있는 부패된 세상이 바로 바벨론이죠. 그런데 계시록 18장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그 바벨론보다도 후삼전만에 심승유패를 받아서 육령유패를 받은 자들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다 망할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후삼전만에 들어가면 심승유패를 받게 되는데 심승유패를 받은 자는 한 사람도 용서받을 수 없고 그와 자비가 없이 전멸당하는데 1시간에 불타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계시록 18장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아셔야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절에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나 기독교를 핍박했던 이 세상이 다 망하게 될 때가 오는데 1시간이면 망한다는 것은 이제 핵무기를 최종적으로 쓰임받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결국은 아마겟돈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는데 항상 말하는 것처럼 구원받는 방법은 능히 쓸 수 있는 큰 무리에 이제 백성이 될 자들은 달인들의 말씀을 전하는 전산전반에 순종하여 신앙 준비가 되지 못해서 휴고, 들림받지 못되었지만 예비적 오소에서 보호받는 우리들이 남은 백성이 되고 그 중에서 정성과 죄를 다해서 이를 맞음으로 보살필 7명을 이맞은 자들은 변화승천하여 14,000명이 공중하나님의 일심을 영접하는 이런 승리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새 시대의 지도자가 되고 왕권을 받는 종들이 되는 것이죠. 남은 백성 외에는 다 이게 심판의 대상자가 돼서 결국은 멸망의 도상이 된 세상에서 1시간에 불타 없어진다는 것이 계시록 18장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아시고 본다면 여기에 전산조만에 알고로 모아지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한번 1절 3절을 보겠습니다. 이루에 다른 전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에 화나여 애치더라. 힘센 음성을 애쳐가는데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대 포도들이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러므로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이후에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죠. 이것이 다른 천사가 아닌 것은 지상 가운데는 예수님과 병같은 용사가 되어서 계시록 19장, 19절처럼 병같은 군대가 돼서 내려올 때가 되는데 아마겟돈을 위해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지상 강림하여서 아마겟돈을 승리할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온 땅에 다 환호해졌다. 이렇게 이제 영광하겠다는 말을 쓰는데 이때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겟돈을 맞이할 성을 여기는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했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도론이 모이는 곳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후 3년 만에 심승의 피를 가진 자들만 이제는 다 모였는데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그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다 음행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사치한 그런 세력이 그걸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은 이제 망해야 될 세상인데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은 마귀 때가 몽땅 땅으로 쫓겨나서 붉은 영 세력과 이제 붉은 진영과 거짓 선지 합세가 돼서 이제는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된 후삼 전반에 적그리스의 수정 통치기가를 얘기한 것이죠. 이때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다 죽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살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에서 그늘과 자루가 용서 없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대첩장 때 기름받다 아마겟돈 때 희게 찬 악인과 죄인이 전멸당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그래서 남은 영 백성으로 색수를 유기하는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3절 세기들에서는 이제 공산당 세력이 이기게 돼서 결국은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대가 오는 후삼정한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반 기독교적인 사회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간음이 죄가 아니다. 낙태가 죄가 아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런 지경이 됐다. 그래서 좌강화되고 음녀 정권과 격권이 지금 많은 세상에 활동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멸망의 대상이 되어가는 사실이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은 인간의 이론이 아니고 마귀의 이론이고 마귀의 세력이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마지막 악의 세력이기 때문에 공산당을 영락하는 것은 다 왕할 자들로 되는 것이고 그게 사실은 짐승의 표를 받은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소유와 사상을 건드린다 하신 것이 우리 이사야 66장 18절에 보면 하느님이 지상 강림할 때 그때는 이제 주님이 강림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강림하는 걸로 되어 있죠. 구역에서는 그때 바로 소유와 사상을 건드리는 것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를 뜻한 것이고 이 말은 사상을 뜻했고 오른손에 관련된 것은 행위를 뜻했다. 사상과 행동이 좌파적인 마귀적인 세상을 살고 있고 그걸 쫓아간다면 짐승의 표를 받은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가 4천 명이 차게 되면은 이제 공중에 있던 마귀는 공중에서 할 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다 마귀가 땅에 내려와서 땅은 귀신의 처소가 되고 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옛날 옛적에 아담과 하와가 뱀의 싸움에 있어서 뱀에게 졌기 때문에 뱀은 이제 변을 승천하여서 용이 된 거죠. 그래서 옛뱀, 사단이라고 하는 옛뱀이 용이 세상 것들을 자꾸 흔드는 시대가 지금 악의 세상들이죠. 그래서 자꾸 악화된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중몽세 받은 마귀가 다 땅으로 쫓겨내는 것은 시간 4천 명이 참으로 더 이상 마귀의 사명이 할 게 없기 때문에 인간 영혼의 마지막 후삼 영혼의 심승의 표를 받게 해서 멸망의 대상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또한 마귀의 역사다. 그래서 바벨론 여기서는 세 가지로 표현을 했죠. 귀신의 처소다. 하나의 마귀 때가 몽땅 땅으로 쫓겨내왔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음녀세상이다. 붉은 영, 붉은 지는 거짓 선자가 다스리는 반기독교적인 제약의 도성이다. 사상도 몸도 음란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음녀 정권과 격권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공산당과 친한 것이다. 음녀 정권과 격권입니다. 그래서 좌파 세력이 음녀 정권이고 WCC, WA나 NCK처럼 다운을 지원하는 이 세력들이 바로 음녀 격권 세력이고 이 자들은 멸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세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극도로 사치한 세상이 되어서 아주 자본주의 공산주의가 다 화려하게 잘 사는 그러한 목적을 살아가는 세상이 된 건데 이것이 바로 바벨론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으로 특징 지을 수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복선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때 당시에는 나올 수 없는 거니까 나오려면 지금 나와야 되고 얘는 전선년까지는 나와야 되죠. 전선년까지의 알고에 여러분이 속해서 진리의 삼실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전부 이제 여기에 심판의 대상을 때에는 후삼년에 빠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동참하지 말라는 말씀은 지금도 이제는 그 시대가 이제 오고 있는 것이다. 첫대의 변형을 듣고 알고로 모아지는 단체만 인마의 역사에 보험을 받게 되고 시온의 무리가 돼서 함이 함께함으로 천년왕국의 축을 누리게 되는 그 세력에게는 다 여기에 바벨론에 속한 세력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이 되는 것이 현실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하면 흑암에 빠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는 다른 주의 말씀을 듣고 늦은 성령을 받아서 남전 항백성이 되는 그 두 가지 방법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사야 4장 3절과 4절처럼 심판행과 소멸령을 받아서 피까지 청구하게 되므로 천년 동안 출전을 몸이 되든지 또 이마에 입맞아서 보답비 7명을 받으므로 변성천하여 공중왕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신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전사님만 42달 동안 촛대기를 통해서만 내려오는 은혜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다 불삼전문에 빠져서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죄가 아주 사무쳤다는 거죠. 5절 6절입니다. 그 죄는 하늘에서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 섞은 잔에도 갑절을 섞어 그에게 주라.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죄악사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삼쳤다.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이제는 진죄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 세상에 죄는 이제 무슨 죄가 이렇게 사무쳤느냐. 첫 번째는 정치적으로 보면 죄가 많죠. 특별히 공산당 세력이 나타나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를 죽였고 핍박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또 많은 사람을 죽였죠. 엄청난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수없이 해서 열불에 열나라의 위성국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습니까? 이런 죄가 있죠. 사상적으로 보면 죄다. 무슬림 공산당 사상으로 하나님 없다는 세력, 그래서 물질만능주의, 인본주의, 과학만능주의, 헬레니즘의 보편 세력으로 다 변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제약된 반기독교적인 사상이고 멸망으로 될 사상이다. 전쟁으로 한 범죄도 전쟁도 끊임없이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종교적인 싸움도 많고 지금도 종교적으로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이 다 제약이 된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방향적인 자유의 제약이다. 그래서 질서 안에서 법 안에서 지켜야 되는 이 자유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방랑적인 자유가 돼서 지금은 낙태도 죄가 아니고 간음도 죄가 아니고 동성애도 죄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되죠. 이런 죄악들이 다 하나님 앞에는 용서받지 받기 힘들 죄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말씀을 무시하는 것 자체가 큰 죄고 공산당을 용납하는 것 자체가 큰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이 시대는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이 흑암에서 이기고 나서 분별할 수가 있고 남은 항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7절입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어렵게 했으며 사죄했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영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통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의 사상을 자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데서 극도로 물질몸에 도취된 세상이다. 반기독적인 사상으로 지금 되어진 사상인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 여기에 공산당을 협상하면서 영원한 과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산당을 이제 우리는 신랑 예수님을 이제 신랑으로 맞이할 준비를 해야 정상적인 기독교인인데 공산당을 영납해서 공산당을 좋아해서 그 공산당이 신랑을 삼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는 과부가 아니다. 영원한 지대다. 세상 권세를 빌리고서 제가 큰 권세를 누리게 되니까 영원한 지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 그들은 공산당과 협상해서 사는 세상 동안 영원히 망하지 않을 강한 세력을 이루고 있으니까 결국 망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결국은 다 망할 세상이 된다. 그래서 이사 47장에서도 열국의 추모, 영령의 추모라 과거를 지내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공산당과 영납하고 공산당과 친하게 지내는 언제 정권과 겪고 내려온 바로 여기서 이러한 열국의 추모처럼 또 이렇게 과부가 아닌 것처럼 살고 있지만은 결국은 후삼전만 끝나면 걔는 대접장배였다가 천멸당하는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결국 18장에서 말하는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을 이르리니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을 나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에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부수하며
멀리서 가로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리로다. 그래서 무역을 하는 이런 무역 대국이 돼서 많은 무역이 지금 오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마겟돈이 터져서 핵무가 터지고 미사일 전쟁 이런 것이 다 터지다 보니까 세상 불바다가 되는 세상을 목도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한 시간이면 다 불타서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도 예의가 없이 다 망하는 세상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세상이 이제 곧 앞으로 이제 천천년반 끝나고 나면 후삼대 짐승을 가려받는 세상부터 이런 날들이 속히 임하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하늘에 이제 또한에 천천년만만 근어차별 용서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날이 아주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시간이면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11절에서 13절입니다. 땅의 상무들이 그리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사실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스마프와 자주 옥관과 비단과 붉은 옥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화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온 밀가루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이라. 이것은 이제 물질 무형이 극도로 발달해서 많은 이제 상품을 갖고 호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시대인데 지금이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고로 발달된 기술에서 화려한 상품들이 많은 세상이다. 빠진 것이 없는 사치 물품의 향락과 마음대로 놀고 또 지역을 노그라시키고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상이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이죠. 그래서 사상도 봄도 다 없는 세상에 대한 것인데 이것이 한 시간이면 망한다. 이 말입니다. 요즘은 모든 세상이 명품이 유행이고 웰빙이 주도하는 것도 망할 징조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이 여행 가고 이것이 세상의 목표처럼 살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내일의 멸망을 모르는 현재 인류가 어떤 이러한 멸망의 세상이 가깝다. 근데 나중에는 한 시간이면 불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향목이기 때문에 이제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11절 19절입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다 모든 것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국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에 치부하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서 울고 애통하려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리를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불부는 연기를 보고 이초하되 이 큰 성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며 이초갈 때 화이트다 화이트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이라 치부했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말씀드린 것은 이제 무역 대국이 돼서 지금은 무역을 많이 하다가 돈을 많이 벌죠. 근데 무역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마겟돈이 와서 핵무가 터지는 세상이 돼서 한 시간에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물건이 있었지만 소용이 없는 세상에 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일부 기존 해석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바벨론이나 음녀 세상을 가톨릭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가톨릭만 음녀 세상이 아니죠. 세상 전체가 음녀 세상인 겁니다. 기독교는 또한 음녀로 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도 WC나 WNC를 다 다운을 정하는 이 세력들로 다 음녀적인 것이고 이걸 천주교로만 보는 이런 시각은 잘못된 겁니다. 온 세상이 알고 쭉정으로 가려질 때 알고를 모아지지 않는 촛대교의 성도와 촛대교의 종들 외에는 다 이렇게 이제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신승기를 받게 되기 때문에 다 그 세상 자체가 멸망의 도성이 된 바벨론이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된 겁니다. 이때 이제 일어나는 일이 바로 뭐냐? 이제는 20절이죠. 하늘과 성들과 사들과 선제들이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을 하더라. 그래서 성들과 사도들과 선제 즐거워하면 원통함을 풀어주는 원주를 갚아주는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많은 승리를 했던 이런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이 세력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으로 다 원수를 갚아주니까 원수를 갚음을 당하는 이런 자들은 기쁨을 당하게 된다. 기쁨으로 즐거워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대부분 부활 성도들이 되는 것이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랑 해당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복을 누리게 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이 바벨론 세상이다.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것처럼 후삼전에 빠지면 절대 안 되고요. 후삼전에 빠지면 특히 멸망의 도성이 돼서 한시간의 불달 아무것도는 마치게 돼서 악인과 죄인이 전멸당하는 이때가 오고 만다. 이것이 훗날의 얘기가 아닌 것을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며 살 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21절에서 24절입니다. 이에 힘센 천사가 그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들어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않으로다. 또 고문 못하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퉁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 들리지 않고 물론 어떤 쇠공 없다든지 결코 다시 네 가운데 보이지 않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않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치지 않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네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무들은 땅의 왕족이라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에 미혹되었도다. 선제들과 성들과 및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여내려 하시더라. 악의 세를 완전히 없어지는 이 제약된 세상이 완전히 망하게 돼서 남을 수 없는 세상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결국은 한시간에 불탈 때가 오는데 핵무기가 터지는 아마겟돈 때 결국 마지막 때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먹혀서 다시 성전이 복구될 희망이 없었는데 그것은 세상 말기에도 바벨론 세상이 악의 세력이 팽창하여 그를 음료화시키고 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때에 이제는 동방의 고로스를 들어서 바벨론을 때린 것처럼 이를 동방기름 받은 고로스가 말세 사명자죠. 동방 야곱이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사 45장 1절에 보면 동방기름 받은 고로스가 나타나는데 인간전에 말세 사명자가 이마진 시간 4천을 일으켜서 그자들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동방에 해놓는 나라에서 인의 권세를 가지고 이마 인치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예비처럼 인도함으로 구원받게 하는 방법 외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모든 계시록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바벨론 시대가 망하는 것이 계시록 19장에서 병마탄자가 승리하는데 아마겟돈이 19장 21절부터 21절까지 이 마실의 검으로 죽게 되는 세상이 아마겟돈인데 이걸 거쳐서 계시록 20장에 재창조 기간을 거쳐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옥문타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서 에덴도는 회복됨으로 천년 지상 평화 왕국 이름으로 많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모든 예언석의 결론이고 그것이 축복의 동사되고 구원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어느 때쯤 와 있느냐를 잘 생각해야 되고 마지막 한일의 역사가 남은 시점만 남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세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AD 30년경에 시대가 먹겨 들어가시고 부활 승천함으로 은혜 시대가 시작된 것처럼 21세기에 새로운 교회인 첫대교가 나타나서 첫대교 변론에 트라킬 변론으로 알고를 모으게 되고 이는 2030년 전후로 해서 세상은 아마겟돈이 끝나고 돼서 천년왕국의 재창조하는 기간이 지나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이 이 시대의 시점이다. 그러니까 아주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구원은 영과 혼과 법이 깨끗하게 돼서 원죄와 자원의 해결방으로 영혼권의 번호, 가족적인 축복을 받아서 세세 축복을 이렇게 되느냐. 또 이 시대는 악인이 되어서 hil기찬 자가 되어서 결국은 가족적인 전멸을 당하느냐. 이런 때가 기독교 종말의 심판 때가 되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중생을 받아서 영원 운반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죄인주가 올 때는 이런 것을 읽고 돕고 지켜서 원죄자들의 배를 받고 영원권의 구원을 받고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만대의 축복으로 예전던 축복을 이루는 것이 이제 참된 기독교의 구원을 내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 방주, 고뇌 방주인 습득의 번을 들고 자선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